지난주에 제가 이방인들의 불경건과 불의의 결과로 죽음과 지옥 형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혹시 설교 들으신 분들 가운데 우리 목사가 또 지옥 가지고 협박을 했다더라 이런 마음으로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오늘도 약간 좀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그 죄인들의 불경건과 불의의 결과는 죽음과 지옥의 형벌인데, 이것이 즉각적으로 시행되지가 않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막 죄를 짓고 그래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불신자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것 그 자체로 형벌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24절, 26절, 28절에 보면 동일한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내버려 두시는가,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무신론 철학자인 잉거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이것을 이론적으로 정립해서 사람들에게 강연을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큰 광장에 청중들을 모아놓고 무신론 강연을 했습니다. 이론적인 설명들을 쭉 하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은 없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증명해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하더니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앞으로 당신에게 5분간 시간을 주겠소. 나는 5분 동안 당신을 저주할 것이요, 만약 당신이 있고 살아있다면 나에게 즉각적으로 형벌을 주시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없는 것이오. 이렇게 선포하고 나서 5분 동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저주와 신성 모독하는 발언들을 5분 동안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5분 후에 그 자신이 연단에 서 있고 아무런 형벌이 없자 사람들을 향해서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이만하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충분히 입증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모독하고 신성 모독하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도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쪽 구석에서 이것을 듣고 있었던 한 노인이 걸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잉거솔, 당신은 오늘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했소. 왜냐하면 내 경험에 의하면 나의 하나님은 내가 그분을 거스를 때에 나를 책망하시고 때로는 나를 징계하셔서 항상 옳은 길로 인도하셨소. 나는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랬소.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에 대해서는 침묵하셨소. 오늘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은 당신이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입증하는 것이었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버리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둡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죄악을 많이 일삼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형통하며 승승장구하더라도 그냥 내버려둡니다. 죄악을 저지르며 그 인생이 망가지는데도 그냥 내버려둡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버려두신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오늘 읽은 본문 세 구절을 통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서로 욕되게 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이 더러움은 옷이 더러워지거나 환경이 더러워지거나 이런 종류의 물질적인 더러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더러움이고 정신적으로 추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존재인데 존엄성을 잃어버리고 악하게 되고 욕심으로 가득하고 가증스럽게 되고 추악한 모습으로 변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추악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서로 모욕하고 공격하고 그래서 서로 불명예스럽게 점점 인간 이하의 모습으로 점점 그렇게 되어 살도록 내어버려 두신 것입니다. 잘못된 욕망과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추악한 모습으로 인간이 타락해 버린 것이죠. 그때에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고 절대로 붙잡아 두시지 않습니다. 26절에 보면 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시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그렇게 부끄러운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을 추구하다가 사람들이 결국은 가장 부끄러운 욕망인 동성애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그 자체가 형벌이 되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죄악된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 쾌락이 만족이 되면 더 이상 그것이 그들을 또한 만족을 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자극적이고 더 쾌락적인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극단적인 쾌락을 더욱 추구하게 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부끄러운 욕심으로 인한 동성애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동성애자들을 흔히 쉽게 보지를 잘 못하죠. 하지만 제가 필리핀에서 17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필리핀은 동성애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아요. 길거리에 흔한 게 동성애자들이고 여자들끼리 동성애를 하는 레즈비안도 많지만 게이가 그렇게 많습니다. 남자들끼리. 그리고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너무 제가 감당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게이들이 예쁘게 차려입고 손을 항상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몰라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제가 너무 역겹고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한 2명 정도가 우리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것처럼 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사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게이라고 하는 것을 숨기고 살았던 2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들은 너무나도 성실해서 제가 리더로 성장시키려고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게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른 청년을 통해서 듣게 됐습니다. 그 청년들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게이라고 하는 어떤 죄를 끊임없이 짓고 있는 상황에서는 복음이 들어가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게이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혐오감도 생기고 끔찍한 어떤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제 죄악된 모습을 드러내셔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생각하는 대로 걔들은 죄인이 맞긴 맞지만 너는 그러면 의인이냐?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너는 저들의 죄보다 더 끔찍한 죄를 지금 짓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끔찍한 죄인 교만도 제 안에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또 그 당시에는 또 분노라고 하는 것들이 또한 제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크게 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에 관한 논쟁이 격렬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동성애는 죄악된 인간들이 부끄러운 욕망의 결과로 나타난 부끄러운 행위, 곧 부끄러운 죄악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성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죄들보다 가장 최악의 끔찍한 죄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근본적이고 더 끔찍한 죄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악된 욕망을 좇다 보면 이런 부끄러운 행위까지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회는, 그리고 심지어 기독교인들은 더욱더 동성애자는 더러운 자들이고 우리는 그래도 그들보단 좀 낫지 않는가, 깨끗한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보다 더 끔찍한 죄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대적하거나 아주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이거나 하늘을 찌를 듯한 그 교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증오나 적개심으로 말미암는 폭력 같은 것들도 이 동성애에 비해서 더 심각한 죄일 수 있습니다. 끔찍한 죄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끔찍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동성애의 문제가 심각한 것은 동성애를 죄악된 행위로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법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시도에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나를 동성애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너무 좋을 텐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 믿고 새로 거듭날 수 있는데, 이 동성애를 죄가 아니다, 우리가 태어난 그대로 어쩔 수 없이 이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어쩌란 말인가, 그러므로 이것을 합법적으로 죄가 아닌 것으로 해달라, 이런 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살인죄를 저지르면서 살인이 법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는 그런 영화도 나왔죠. 1년 중에 딱 하루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합법적으로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날이 있는 그런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에 사람들이 정말 살인을 저지르면서 그동안 그 욕구, 살인 욕구를 마음껏 터뜨리면서 살인을 저지르는데 너무나도 끔찍한 그런 세상이 벌어지는 것이죠. 심지어 간통죄도 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죄가 아닌 것으로 법률이 바뀌었죠. 그런 것과 같습니다. 이 분명히 죄인데 죄가 아닌 것으로 합법적으로 만들어달라, 이런 요구는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것이죠. 게다가 동성애에 관해 학교에서도 자연스럽게 가르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살인과 간음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달라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동성애도 하나님께서 죄라고 규정하신 이상 그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든 그렇지 않든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그 죄성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필요한데, 끊임없이 어떤 죄를, 그 죄된 욕망을 추구하다 보면 이러한 부끄러운 죄까지, 부끄러운 어떤 행위까지 이르더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바입니다. 또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여기 또 마지막으로 내버려 두시는 어떤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 상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온전한 정신 기능을 상실한 상태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온전하게 붙들고 있고 온전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그 올바른 방법으로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고 행동해야 되는데 온전한 정신 기능을 상실한 상태로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이 온전한 정신 기능을 상실한 상태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이 미쳐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합당하지 못한 일이 무엇이냐? 29절 이하에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 외에도 성경에는 더 다양한 죄악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렇 합당하지 못한 일을 온전한 정신을 놓아버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간은 이런 죄악들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 버려두시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내버려두십니다. 두 번째, 왜 내버려두시는가? 그것은 계속 악을 쌓아 놓으셨다가 심판의 날에 더욱 크게 심판하시기 위해서 내버려두십니다. 붙잡고 뭔가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면 혹시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심판을 면할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가끔 속썩이는 자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죠. 어디 계속해서 그렇게 한번 해봐. 지금은 내가 참고 있는데 끝까지 가보자는 거지. 뭐 이런 식의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화가 나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다 나중에는 완전 폭발해서 그동안 참은 것까지 다 합해서 형벌을 내리시는 것이죠. 모두 다 그 분노를 쏟아내어서 그 벌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은밀한 죄를 짓는 사람들은 그걸 아무도 모르는 줄 알고 그 죄악을 즐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도 모를 줄 알고 몰래 죄악을 즐깁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하나님, 신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과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죄를 은밀하게 짓다가 혹시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천벌을 받지 않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천벌에 대한 두려움은 있습니다. 천벌을 받지 않을까? 이러다가 내가 천벌을 받는데 그래도 이 죄악을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죄악을 즐기다가 천벌이 나타나지 않고 뭐 무사히 이렇게 넘어가거나 뭔가 형통하게 잘 돼요. 그러면 와, 잘 넘어갔다. 다행히 넘어갔네. 그리고 신이 없나? 아니면 신이 있더라도 이것을 잘 모르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넘어가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은밀한 죄, 심지어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은 덮어두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그것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즉각적으로 벌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지 모르고 넘어가거나 벌을 안 주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끝까지 참으셨다가 마지막 날 한꺼번에 모아서 크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심지어 이 죄인들은 32절에 그들이 이런 죄를 짓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자기들만 이 죄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잘한다 잘한다 그렇게 추켜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미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고 강간을 하며 살인을 하고 스토킹을 하고 조현병으로 자기와는 상관없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유도 없이 죽이고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 이런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극단적인 사람들이 아니어도 사람들은 서로 상처 주고 공격하고 사기치고 그러면서 상대방을 망하게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이유들, 그래서 온전한 정신 기능을 상실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덕적으로 극단적으로 타락하여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유도 하나님이 모두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집 아이가 잘못을 저지르면 꾸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남의 집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 자식이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다면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야단도 치고 설득도 하고 호소도 합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매를 들어서 때리기도 합니다. 내 자식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대로 버려두거나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행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또 의로운 손으로 강력하게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선함과 아름다움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한순간 손을 놓아버리시면 우리들도 인간 존엄성을 버리고 짐승처럼, 아니 짐승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돌변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원래 착해, 난 어렸을 때부터 착하고 지금도 그래도 의롭게 잘 살아가고 있어 라고 교만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드시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한순간 나를 놓아버리시면 나도 이 추악한 사람들처럼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그런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시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교만하기보다는 겸손하여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놓아버리시면 나도 역시 극악한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있는데도 뭔가 세상적으로 형통하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거슬려서 순종하지 않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고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동일한 죄를 짓고 있는데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하는 일마다 뭔가 형통하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존재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뭔가 하나님을 거슬려서 죄악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을 거슬려서 살면서도 세상 기준으로 잘 살고 있고 너무나도 잘 나가고 있는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긴장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발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기다리지 마시고 덮어두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 대신 지금이라도 회초리를 때려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렇게 나가다가는 하나님 교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떠나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와, 우리 아들은 예수 믿지도 않고 교회도 안 다니는데 지금 취직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결혼도 잘하고 모든 하는 일들이 형통하고 승승장구한다. 이렇게 여러분 자랑하지 마십시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자식이 하나님이 자녀일지라도 나중에 모았다가 크게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크게 치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일은 그 자식이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지 못하고 결국 마지막 날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끔찍한 상황이라고 여겨야 됩니다. 좋아하실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확실하지만 제가 죄를 지을 때마다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하나님 빨리 경고하시고 고쳐주시고 올바른 길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괜찮다면 횟소리라도 들어서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많은 형제 자매들도 그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강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의로운 손으로 하나님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지금이라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사람들도 이 불신자들과 함께 동일하게 심판날에 멸망하여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이 선언을 우리 마음속에 놓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